저는 오늘 염려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염려하면서 일생을 낭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염려는 그 자체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은 염려하는 대상이 아니라 염려 그 자체일 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살아본 경험으로 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보면 제가 염려했던 대상이 나를 상하게 한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결국 내 삶에 거칠고 고단한 모든 것들은 내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고통 그 자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장 무서운 발암물질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중심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야말로 삶의 가치와 인생의 즐거움과 평안함, 건강, 활기찬 삶과 같은 인생의 핵심적 가치를 파괴하는 주범이며 가장 해로운 악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당부하고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영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단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날뛰는 낭만과 불안 때문에 그 영혼의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는 것을 단식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단식은 시편 42편과 43편에서 정확하게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원하는 것과 달리 의외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하는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염려하지 않는 기술에 대하여 본문을 근거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리 프롬의 명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말해주는 것과 같이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면 염려를 극복하는 일에도 분명 갈고 닦아야 하는 기술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기술, 평강의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난제를 극복하는 승리의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본 말씀을 묵상하는 설교를 통하여 이 일에 적은 진보라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염려하지 않음이 옳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도전해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 일이 정말 정당하며 정말 절실한가 하는 일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염려하지 않음의 정당성을 의심케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염려는 필수불가이라는 것이고 어쩌면 필요하기까지 하다라는 세속적 인식과 경향으로부터 우리는 탈출하고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근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근심이 없다는 것은 철이 없다는 말로 여기고 염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히 염려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인생,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요 의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며 합리적으로 보이고 신중한 일로 보입니다.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성숙한 생활의 지혜요,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근심과 염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정반대의 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세상의 풍조고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염려해야 된다. 염려 없는 인생은 애들 인생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저와 같은 연배의 사람들은 케세라세라라는 스페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처음 그 제목의 뜻이 될 대로 되라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고 그때 저는 그 노래가 매우 퇴폐적인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영어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When I was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shall I do? 라고 하는 거죠. 케세라세라. 어떻게 되겠지?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한 망나니들이나 하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만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오래된 노래가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권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본문과 주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대적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 경향과 정신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복된 평강으로 가는 길에서 먼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저는 앞서 염려를 극복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일로 매진하여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처음부터 이 일에 대한 강렬한 의심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리고 거부감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리하여 소망과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이 일은 결코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온전함과 유익함과 확고한 진리됨을 확신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의 생애를 가장 심하게 파괴하는 거대한 환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노력과 투지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확신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주께서 금지하시는 염려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속에 내일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본문 속에서 내일은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 내일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장래와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장래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장래일을 생각하고 염려하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장래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장래 무엇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것을 꿈꾸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장래에 관한 명확한 비전과 꿈을 갖게 되고 그것을 향하여 노력하고 몰두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장래 일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선언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지 내일 일입니다. 성도는 장래 일을 염려해야 합니다. 성도는 먼 장래의 일일수록 더 많이 염려합니다. 이것은 멀리 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심각한 선언이죠. 소경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히 하심을 잊었느니라. 성경은 언제나 원시치 못하는 것을 소경으로 규정하고 멀리 바라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100년 후의 일을 생각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외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사도 바울은 염려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담당하고 그가 목숨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미래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했고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년 후의 교회를 생각했고 청년 후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서 보는 바 이 멀리 볼 줄 알고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특징입니다. 30년, 20년, 10년 후에 여러분의 장래를 염려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일 일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기독교 최대의 진리를 말할 때 반드시 내일이라는 단어와 함께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빠뜨리니까 늘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보다 강렬한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기독교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할 때마다 내일이라는 단어를 빠뜨립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일이라는 단어와 함께 말하는 지혜롭고 수준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본문 33절에서 진술된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장래 이 일을 준비하는 것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통치하시는 영역과 영토를 말합니다.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게 하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그 진리에 따라 살고 또한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그 생각을 주장한다면 20년 후에 우리의 건강, 재정, 삶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복된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는 일과 대비하는 일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과 동일하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말했다면 본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준비하고 대비하라.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아직도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바꿔볼게요.
인생의 장래 일을 위하여 염려하라.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30년 후, 20년 후 혹은 10년 후에 장래를 많이 대비할수록 내일 일을 위하여 적게 염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같은 이유로 30년 후, 20년 후 혹은 10년 후의 장래를 대비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내일 일을 위하여 더 많이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전체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장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와 대비는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염려는 사람을 결박합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뭔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대비한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생각한 것으로 염려만 계속하면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염려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지난밤 잠들지 못하고 고민한 것이 염려인지 준비인지를 알고 싶다면 지금 내가 그 고민과 근심의 결과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준비는 미래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에 있는 완전히 다른 무엇들입니다. 미래를 대비하십시오.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년 후, 100년 후를 염려하고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먼저 묵상해야 하는 말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즉 주 안에서 장래일을 온전히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10년, 20년 후에 장래일을 염려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는 평소에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학생이 될 것이며 내일 시험에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할까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음이 옳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일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왜 나쁜가를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장래를 위한 고민과 대비가 왜 나쁜가 하는 의문에 기인한 바가 컸습니다. 두 개를 하나로 봤기 때문에 헷갈렸던 거죠. 이제 장래일을 대비하는 것과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 의문이 해소되었다면 이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왜 나쁜지 온전히 이해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속적 성숙보다 한 단계 높은 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어설픈 염려보다 염려하지 않는 지혜로움을 선택하시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래를 위한 근심과 걱정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허락부터 먼저 하시고 내일을 위한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과 권면에 온전히 순종과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는 두 번째 기술은 염려의 무익함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10년 아니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 혹은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내일을 위하여 급히 염려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만일 그것을 오랫동안 착실히 준비해왔다면 내일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하신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견고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염려는 어떤 경우에도 무익합니다.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필요 없는 일입니다. 번뇌의 밤에 여러분이 잊지도 않은 가상의 상대를 두려워하며 극심한 공포와 염려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순간의 근심과 염려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니 그것이 확실하다. 그러니 지금 내게서 떠나가라. 차라리 지금보다 더 온전히 그 두려운 일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근심과 염려를 중단하고 잠을 자두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기술입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염려하지 않는 일과 관련하여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며 우리가 그 상황에 빠질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계시고 결과적으로 지킬 것이 분명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위험에 빠졌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운명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존 버넨의 전례역정에서 크리스찬은 십자가에서 그 짐을 벗은 후에도 깊이 잠든 천박과 나태와 만나고 곤고의 산에 올라갑니다. 무서운 사자의 곁을 지나고 마귀 아블루온과 맹렬한 격투를 벌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심한 낙심에 빠지게 되지만 언제나 주님의 도움으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양이고 규정이고 원형입니다.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끊임없이 당하지만은 지나놓고 보고 나면 주께서 지키신 바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지나왔다고 하는 고백이 가능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꽃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험난한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철로를 향한 험한 역정에서 성도는 염려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기술의 핵심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근심과 걱정으로 노심초사할 때 유일한 비결은 생각 그 자체를 끊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염려한다로 번역된 원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염려하다 외에도 보살피다, 관심을 가지다, 종사하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생각하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이 단어는 염려하다와 함께 생각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생각하지 말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라 본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생각하는 일을 중지하라. 내일이란 내일 생각할 것이고 한나라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생각하지 않는 것 참으로 유용한 일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에 관한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인터넷에 쳐보면 많이 나와요. 들어봤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주제에 대하여 생각이 시작된 이상 염려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계속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염려를 끊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허망한 진단과 처방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토록 수많은 충고와 비결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상 염려의 거대한 그림자 앞에 놓이면 늘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싶다면 관련된 사고와 생각 그 자체가 중단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염려를 끌어버리는 일이 불가능한 것과는 달리 저는 일단 생각이 시작되면 염려는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것과는 달리 생각 자체를 선제적으로 끊어버리는 일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미미한 차이인데요. 결국 엄청난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습득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되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단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염려는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주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 생각 자체를 중단해버리고 딴 생각을 하세요.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세요. 희망적인 일을 생각하세요. 그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세요. 그 생각 자체를 중단하고 아예 내 생각 속에서 말살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걱정이라도 근원에서부터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리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꼭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영원한 명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비비안 리가 연기한 스칼렛 오하라는 다음과 같은 명대사를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잠시 영어를 하겠습니다. I can't think about that right now. If I do, I will go crazy. I will think about that tomorrow. 지금 나는 I can't think about that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그거에 대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if I do 계속 그걸 하면 I will go crazy. 미쳐버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칼렛 오하라가 엄청난 경제적인 재정적인 공공함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커튼을 뜯어가지고 드레스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상황에서 이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I can't think about that right now.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think about that tomorrow. 내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극심한 염려와 근심으로 미쳐버릴 것 같다면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만일 염려하는 그 일이 내일 당장 닥치면 그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장 경영이란 말이 있죠. 이불 속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영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현장 경영주의입니다. 이불 속에서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상황을 보고 그 자리에서 대안과 대책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중시하는 거죠. 내일 우리가 고민되고 두려워하는 그 염려의 현장에 부딪혀서 생각하시고 대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머릿속에 생각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장 가보면.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는 생각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현장은 실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은 95%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망상, 허상, 그림자, 뜬구름 같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대상을 애당초 처음부터 무시해버리는 은혜의 신앙적 배포가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염려 따위는 잊어버려도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중단시키는 그 위대한 비결을 배운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그 비결을 못 배웠을 때 극심한 두려움과 영려의 정점에서 나는 if I do, I will go crazy 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후로 그 한계를 넘어선 혹독한 고통을 긴 세월 동안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그 한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요. 내가 요즘 입안과 입 부근에 두 가지 증세가 있어요. 하나는 지나치게 예민한 감각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약간 그 미각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둔감해져서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증상이 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맛을 못 느낄까 겁이 나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진맥을 짚어보더니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대요, 저보고. 그것 때문에 목 부분에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보더라고요. 진맥을 짚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쪽 부분에 장애가 있을 거라면 여기를 만져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깊게 눌리니까 이쪽 부분하고 다르게 여기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여기 있네, 여기 아픈 게 여기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10년째 고통을 하고, 지금 입맛이 없고 입안에 느낌이 이상한 이것도 지금 그 일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염려하는 마귀의 먹구름이 몰려오면 그 먹구름을 그대로 방치했으면 옛날 같은 밤에 한숨도 못 자는 상황이 와도 아예 처음부터 생각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아직은 생각 안 해버립니다. 그럼 염려도 자연히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염려에 사로잡힐 때는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근원적인 그 염려와 관련된 생각 자체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생각이 시작된 이상 염려를 중지할 방법은 없지만 생각 자체를 중단하면 염려도 함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몰려오는 같은 거대한 염려의 먹구름 따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게세라 세라, 게세라 세라, 게세라 세라. 게세라 세라는 영국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응원 구호입니다. 맨유가 아무리 부진해도 퍼거슨 감독이 어떻게든 우승을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때로 내라. 게세라 세라. 그런 믿음을 담고 있는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의 느낌을 주는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게세라 세라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될 일은 언젠가 되게 되어 있다. 무엇이 될 것은 결국 되기 마련이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만일 세상의 사람들이 퍼거슨 감독을 믿고 게세라 세라를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퍼거슨 감독보다 만배는 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으니 맨유의 지지자들이 퍼거슨을 믿고 부르는 노래보다 더욱 소리 높여 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대한 경기장에 울려퍼지는 웅장한 게세라 세라를 듣고 있는 퍼거슨 감독과 선수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믿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로 인한 투지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맨유가 그토록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근원적인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퍼거슨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게세라 세라를 부르는 수많은 그 경기장의 웅장한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은 우수한 선수들로 준비되었으니 될 일은 언젠가 되게 되어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지금부터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자. 그런데 우리는 퍼거슨을 거치지 않고 아들된 신분과 자격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게 될 일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분명히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위대한 감독이며 운영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생기 넘치는 우리의 삶과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될 일은 언젠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웅장한 고백을 불러드리는 복된 일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아침에 주께로부터 배운 노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위대한 찬송이요, 우리 자신을 위한 응원가를 부르는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